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신실한 신앙인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해질 때,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자, 이번 주가 설 명절이에요. 내일부터가 설 연휴인데 실제적으로는 금요일부터 아마 명절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연초에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이 계획들을 음력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한 번쯤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더 속도를 높이시고, 그리고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되면 마음을 다시 잡고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했던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성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은요, 기원전 43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가 이끌고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온 에스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한 이유는, 자, 이스라엘 포로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던 사람들, 얼마나 그들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역시 전쟁에 대한 패배감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잃어버리고 저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 백성들, 보다 못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죽지 말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라 라고 민족적인 자부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다 지파에 속했던 이 야베스에 관한 기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야베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한, 이런 자격을 갖춘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음력으로 다시 한번 새해가 밝아왔죠. 자, 나라가 복잡하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사업장, 나가는 직장들에게 복을 주셔서 언예보다도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산 증인이 바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때 응답되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야베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오직 이곳에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베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야베스죠. 이 야베스란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 또는 고통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아마도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굉장히 난산을 했거나, 그죠? 두 번째는 그가 태어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이제 집안의 몰락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야베스가 출생하지 않았나 이런 짐작을 하거든요. 자, 어떤 경우든 간에 야베스의 출생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출생이었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출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성경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인생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정말 고통과 아픔이고 괴롭고 고단한 삶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괴롭고 힘든 삶을 이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고단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야베스처럼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정말 고단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실과 정직이 통하지 않는 악한 세상일지라도, 그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좀 나아지지 않고 매일 똑같은 삶, 고단한 삶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야베스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존귀한 자의 원어적 의미가 존경하다, 부유하다 또는 명예를 얻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존귀한 자라는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야베스는 출생 자체가 불행하게 출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가문에서 시족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아픔만 준 그의 출생일지라도 정말 이렇게 존귀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베스의 출생, 비참하고 힘들었던 고단했던 이 출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귀한 그런 자로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바뀔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지금의 상황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포로 생활의 힘든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진 신실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들이 양심이 불량하고 약속을 해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이런 세태 속에서 그래도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나쁜 평가를 받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행동이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자라신 분들은요,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밉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도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예,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데, 미워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지지고 볶고 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올해 기준, 현재 기준으로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요, 3억 5,907만 명, 그러니까 3억 6천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지경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여러분 그 보세요. 순교자가 얼마입니까? 2019년도에 2021년도에 작년이죠. 5,898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런 지경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소한 이런 핍박은 없어요. 이런 순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과 상관없이 본인들의 잘못으로 겪는 고난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때문에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출생이 초라하고 형편과 조건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종국에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야베스가 신실한 신앙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예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 여러분 기도 괜찮죠? 네.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인사가 뭐예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구정이 됐기 때문에 또 분명히 우리 또 인사합니다. 구정 때 아마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들 인사하게 될 텐데 뭐 인사하면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고 또 그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체가 성경에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신명기 15장 5절 말씀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육신의 복이잖아요.
영적인 복이 아니라 육신의 복을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복 받기 싫은데 그러면 그냥 받아가지고 저 주시면 돼요. 네. 저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말씀 자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처럼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다. 전혀 비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 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복을 받았을 때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게 되면 갑자기 막 이렇게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막 생겨나가지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뭐 졸부근성을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신앙이 절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 물질을 통제해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죠. 아니, 아이에게 나이타를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에게 시카를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그것을 잘 다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얼마든지 주겠죠. 근데 아이는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모가 막 극구 칼을 근처에 두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혼용을 해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물질 따라가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만 따라간다. 이건 배신이고 배반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기뻐하지 않겠죠. 당연히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복을 주면 사고치니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되 그걸 선용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두 번째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지역이라고 그랬네요. 세 번역에는 예,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경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치고 있는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지경이에요. 지경안. 자, 다시 말해서 내가 거하는 집 또는 사업장 또는 땅이나 뭐 영역 이런 거겠죠. 이걸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좀 더 발전하게 해달라, 성장하게 해달라, 좋아지게 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더 큰 내 집으로. 그렇죠? 이것도 기도하기 싫어요? 네, 그렇죠. 기도하셔가지고 받으면 싫으면 줘달라니까요, 복을. 그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경이 넓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의 지경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속해 있는 구역이나 기관이나 뭐 그런 데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지경이 넓어져가지고 갑절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입도 갑절의 축복을 받으셔서 11조도 늘어나시고 헌금의 지경도 넓어지시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 자리에 절대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퇴보예요. 교회는요, 머무는 순간 그게 본전이 아니라 퇴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계산으로는 본전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퇴보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예,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야,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렇게 갑절로 남겨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이너스를 드렸습니까? 본전을 드렸습니까? 본전을 드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에게 엄중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전은 뭐다? 태보다.
본전은 태보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자, 살다 보면 환난과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가정의 문제, 그 왼수 같은 거시기,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여러 대인 관계의 문제,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고 나면 문제 하나 해결되면요, 없어져야 되는데 자고 나면 또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막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죽을 맛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던가, 두 번째, 그 문제 자체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던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죽음의 이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이 되었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가로막혀서 죽음의 이기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로 그들이 건너게 되잖아요. 또 광야에서는요, 그 40년 동안 일 하나도 안 해도, 그죠? 먹을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토록 경계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함성 하나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나오죠.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토록 험악했던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주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 같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불신과 절망이 떠나가고요, 환난이 변해서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예면치 않습니다. 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데,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야베스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절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신실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애면치 않겠죠. 결코 애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절대로 외면하신 분이 아니셔요. 예,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또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구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확인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내 얼굴을 항상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저렇게 구하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시편 91편 15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비슷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 아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랬다나 기도했다는 똑같은 말인데요. 이 아래다는 그 언어적 의미가 뭐냐면 다급한 요구 또는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강하죠. 그렇죠? 아래다 그러면은 그냥 잠잠히 하나님 제가 왜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다 또는 다급하게 요구하다 이런 뜻이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까? 굉장히 아주 간절하게 다급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이기감도 없이 기도하는,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보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계획들을 세워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뢰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건 필수입니다. 이건 필수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옵션으로 장착하자면 뭘까?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요, 그냥 주셔야만 됩니다. 주시기 싫어도 주셔야 돼요. 왜? 그분의 약속이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그분. 근데 그분이 말씀을 어기고 주지 않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런 간절함, 사모함, 부르짖음, 이런 마음과 거기다 뭐다? 아랠 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가 살아계신다라고 확신을 하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믿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상 주신 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왜 기도를 합니까? 집에서 그냥 놀아야죠. 쎄쎄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도 이대로 적용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에 합당한 믿음과 확신 갖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벅차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소선이 집사님 그러시죠? 벅차 올라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음력설이잖아요. 그렇죠? 음력새해입니다. 예, 음력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다시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한 달 동안 흐트러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고삐를 줘야 되잖아요. 야, 나사가 풀리면 다시 줘야 되죠. 그거 풀린 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조여가지고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된다? 존귀한 자가 된다. 존귀한 자가 된다.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